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의 백성들에게 불꽃 같은 성령의 생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상처난 부분들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승리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83번입니다.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천경식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세계 성만찬 주일, 군 성교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화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욕구에 흔들리는 나약한 심령을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의인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의인의 빛을 바라며 의인의 길을 가기보다 옛사람을 온전히 벗지 못한 어설픈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었다는 이름뿐 말과 행동에서 나중 믿는 자보다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가지 못했습니다. 나태한 믿음을 회개하기보다는 인간의 요령과 세상의 가치 판단에 부하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인간의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지 못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환경이 급물살처럼 저희를 압박해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패배주의로 절망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눈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조롱과 멸시를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아니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열심히 전도하며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생활을 소망하며 믿음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가 세상 근심 걱정을 안고 기도한 답답함을 들어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해결되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저희 마음을 어지럽히고 주님을 향한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맡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왕같은 제자들의 노력이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는 성급한 마음보다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을 정직하고 순결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검은 거래를 하고 더 많은 보상을 챙기려는 무리들의 불의한 유혹을 물리치는 담대함과 어려움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경제적 풍요로움 때문에 믿음이 나태해지고 즐기고 놀자는 방종의 문화에 휩쓸려 무기력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치와 방종으로 흔들리는 영적 타락을 막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자의 영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 보내신 사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어 걷고 뛰며 춤추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106회 총회를 청주 제1교회와 3개 세계교회에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주제로 열리고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두워져 있는 지구촌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에게도 소망이 넘치게 하셔 예수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행복한 가정과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교학교회가 선교하는 세네갈, 태국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사라스에게 소망의 기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옵소서. 상도 제1교회에 예수 사랑의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옵기는 말레이시아에서 축구 선교를 하던 영영군이 귀국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타락을 막아내는 거룩한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알파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 410장입니다. 내 맘에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에 마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하에 기도하셨고 밤을 맞도록 기도하셨고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교훈과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신 것까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에 두시고 다른 것보다 오직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고난이라든지 위기를 당할 때에 또 질병을 앓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에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왜 기도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받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왜 기도하셔야만 했는가?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다가도 기도, 그 밥을 먹다가도 기도, 생각하는 것도 기도, 의식하는 것도 기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밭농사 짓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그 잡초를 뽑거나 채소를 뽑을 때에도 그저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수십 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의 경륜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세 끼 식사를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한 끼 굶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식사를 늦게 하면 당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어지럽겠다라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사탕이나 초콜릿 넣어놓고 다니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권사나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에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높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직분을 가졌다가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의식하며 기도로 동행해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4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성만찬을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셨고 그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기드론은 어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검게 보였는지 아니면 시냇가의 그 숲이 검었던지는 모르지만
이 어둠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절박한 상황을 앞에 두고 하신 일이 뭐냐?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걱정만 일삼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기도는 다른 겁니다. 생각이나 고민도 기도와는 다릅니다. 밤새 잠을 못 자며 많은 생각으로 고심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람산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전체의 말씀처럼 자신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장차 믿음을 가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다음에 습관처럼 그렇게 자주 찾으시던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도 고난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다 오래 사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인생의 경험 많으시겠지만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위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학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앞두시고 다른 것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한계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시고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하셨는지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기도 자체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찾으시자 덩달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곳에 자주 갔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들도 습관처럼 찾아가는 곳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처럼 가장 많이 방문하고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신을 당했다고 했을 때에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나 위기에 닥쳤다 했을 때에 자주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의 방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집안의 어느 한 구석이라 할지라도,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농사를 짓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가끔 못 보더라도 밭에 나가면 볼 수 있는 분들 중도 여러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뭐 농사를 짓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농사를 짓는 곳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면 그 밭을 여러분들의 기도처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잡초를 뽑으면서도, 또 뭐 채소를 따면서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휴식을 취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큰 빌딩을 간 적이 있는데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식사를 하러 가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직원이 귀퉁이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큰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밥을 먹으러 이동할 때에 그 한 여인이 한 귀퉁이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복잡하고 분주한 그 빌딩 공간이 그 여직원 한 명으로 인하여서 그 큰 빌딩이 기도원이 된 겁니다.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 잠시나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집안이면 어떻고, 직장이면 어떻고, 밭이면 어떻고, 버스 아니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화장실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불안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고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한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린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길을 되돌아보니까 부모님은 어린 예수님께 왜 걱정하며 찾도록 만들었냐 했더니 예수님은 2장 4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처럼 이 교회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늘 우리가 찾고 발걸음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편안한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이곳에 갔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비롯하여서 각종 모임에서 바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린 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니까.
일이 있든 없든 항상 언제든지 교회를 습관적으로 찾아와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된 내가 교회에 오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이 교회에 주님의 성전에 왕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아버지는 시골에 사셨는데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실 일이 있을 때면 늘 교회를 들렀다가 서울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또 볼일을 보고 나서 집에 오기 전에 기차를 타고 돌아와도 교회를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달리 교회에 와서 할 일이 없으면 교회 담벼락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여러분의 기도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찾아와서 내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특별히 고난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 엎드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도 무섭게 다가옵니다. 별것 아닌 고난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예전에 내가 믿음이 더 좋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오늘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다운됐을 때에 예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해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내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태산도 죽음도 가볍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에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 미리 안다면 대처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모르면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올 거라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이 올 거다라고 대비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고난이 힘든 이유는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와 더불어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자 5절에서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섰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고난을 앞두고 있으면서, 죽음을 앞두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여유로우시구나.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밝힐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얼른 모른 척하고 그 사람 아닌 척하고 원래 도망갈 수 있어야 하는데, 미리 올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될 텐데, 그 자고로운 사람들 앞에서 바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주님의 여유, 위기 앞에서 주님의 자유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여유와 자유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패배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에서 밀려나서 내가 실패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여유로움, 그 예수님의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 내가 승리할 걸 알았으니까, 이들이 날 죽이려 하던 내가 승리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나사렛 예수임을 밝히자 무리는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나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그분의 카리스마에 모두 질의 겁을 먹고 낮아빠진 겁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에 눌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세상적인 권위로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잃게 되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무리에게 재차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뒤로 물러나서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던 무리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를 찾는 것이라면 함께 있는 제자들은 손대지 말고 보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중에 한 명도 잃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앞에 두시고서도 당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십니다.
곧 무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내 자신임을 밝히고 그 대신에 제자들을 고이 돌려보내라 라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우리가 위기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한없이 자유롭고 온유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준비를 끝낸 사람은 현실을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인 예수님도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었던 그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순간적인 충동의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결코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함께 있던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혈기왕성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이며 우리와 꼭 닮은,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혈기를 부립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칼을 뽑들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칼을 빼들고 순간적으로 말고의 머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고가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칼이 투구에 맞고 비켜나면서 오른편 귀를 잘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귀를 자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말고의 오른쪽 귀가 잘려나간 것으로 보아 이 베드로는 또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도저도 아니면 말고가 돌아서서 도망하다가 귀가 잘렸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칼은 항상 칼집에 꽂혀 있어야 안전합니다. 칼은 예리하기 때문에 칼집에서 나오면 다른 것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칼은 갖고 다니되 항상 칼집에 꽂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은 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칼은 무력, 물질, 혈기,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열정, 충성심 등을 말하는데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칼을 사용합니다. 언론, 문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이나 압제나 불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감히 누가 막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전도하기로, 여러분들의 그 열심으로 민족을 살리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결단하였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곧 폭력보다 치유가 더욱 본질적인 겁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 치유, 화해입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또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을 때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를 베드로가 칼로 쳐서 귀를 잘랐을 때에 그에게 고맙다고 한 것이 아니라 칼을 쓰면은 안 된다라고 너더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 잘라진 그 귀를 붙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자신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해야 합니다. 보복하지 않더라도 다시 보고 싶어 하지를 않을 겁니다. 해코지를 하는 대신에 잘 대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 그 사람이 사는 동네 근처에 가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소극적인 윤리의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달랐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습관대로 늘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라도 계속해서 겟세마네를 방문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도 기도함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세워진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52장입니다. 주보에는 512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봉헌 찬송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반두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언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할 때에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예물을 봉헌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비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할 때에 기쁨이 차고 넘쳐서 때마다 일마다 감사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멘하며 예물을 봉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도 있습니다. 강단에 꽃꽂이로 드리는 헌신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드리는 저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마다 하늘이 주는 풍성함과 참 생명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시고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 재단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앉아있는 학생이 우리 이수아 성도님의 아드님입니까? 네, 혹시 중학생인가요?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아, 그렇군요. 언제 중학생이 될까요? 내후년에. 그렇군요. 우리 교육보서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시아와 같이 어린 예배도 드려도 되고, 또 우리 지금 방송실에 전도사님 계신데 5학년이면 제가 보면은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중등부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시 반에 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고, 또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등록카드도 한번 작성해 주셨으면 제가 또 그걸 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 이 4단계가 연장이 되기는 하였지만 아마 추석 연휴 후유증으로 인해 그런 것 같고, 아마도 10월 말이라든지 11월부터는 조금 나은 위드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방역 지침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아마 교회를 향한 그런 지침도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까지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인도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은 2명씩 만나도 문제될 건 없으니까 만나기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면서 우리 예배가 열려질 때에 우리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풍성히 참 은혜의 잔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다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연락도 해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연락을 하면서 방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또 제가 방문해도 꼭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때로는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 있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권사라고 내가 신앙생활 30-40년 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 성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것들, 우리가 찾지 못했던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모인다고 할 때 그냥 다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별히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들의 치명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이 떠나기도 하고, 특히 젊은 부부들 한 번 떠나면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편의에 익숙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우리 나오던 아이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풀리면 또 나을 수 있는 인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고 또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부서에도 광고를 하였지만 이 지역에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 특별히 일산에서도 오셨는데 운정 지역까지는 교육부서 차량 운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아는 지인들이나 그런 분들도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차량 운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여기까지 오는 게 부모의 차를 빌린다든지 이것저것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는 차가 없어서 불편해서 못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저 차가 제가 끌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서 있습니다. 하도 오래 타지 않아가지고 엔진 오일이 보통은 5천이나 10,000대면 가는데 언제 간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저거부터 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차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원하시면 어디든지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차량 운행을 할 테니까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줄 때 더욱더 기도하여 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교육부서 간식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도 보니까 물질로서 간식을 해주라고 섬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또한 물질로도 격려하여 주셔서 그냥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것 가만히 지켜보려고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작은 것 하나라도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온 지 이제 2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2년 만에 참
많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약보 나눠줬을 때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A4 용지를 출력해드렸더니 감사하다고 하더니 이제 A4 용지를 나눠줘도 작아서 못 보겠다고 B4 용지로 출력해드렸습니다. 조만간에 A3로 출력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바로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여러분들 때에도 충분히 누릴 것 누리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편지 보내기 그동안 보니까 저하고 우리 한 권사님만 계속 했더라고요. 그동안 쉬셨던 분들 오늘도 보니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거 못하면 사랑의 편지라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글씨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잘 안 나오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내용도 보겠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글씨 못 쓰는 사람도 편지를 쓰네라는 것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글씨 이쁘게 쓰고 못 쓰고로 그걸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편지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사랑의 편지, 중국물 품 나누기, 그리고 조만간에 전도팀도 모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모이기 싫어서 안 모인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젊으셨을 때 모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승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에 들도록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기도하신 삶을 닮아가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